부활하신 주님의 그 빈무덤 위에 그 신앙이 교회가 세워지는 대목을 묵상했습니다. 시체 위에 싸늘한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제 그 대목에서 마리아의 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울음, 오늘은 특별히 그 울음을 멈추게 한 주님의 음성. 그래서 여자여 울지 마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좌절감으로, 비애감으로, 배신감으로 울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여자여 울지 마라, 성도여 울지 마라, 마리아여 울지 마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 후 첫날에 아침에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허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런 모습으로 그저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 환상으로 나타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체를 훔쳐갔나, 가지고 갔나,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이끌어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 빈 무덤을 보고 울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의 의미를 모르면 울고 있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울다가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울고 있는 그 울음이 멈추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울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울음이 멈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온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시 사셨다는 것, 만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의 9절에 그 앞절에 기록하기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직도 마음속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빈 무덤을 보고 인간적인 울음이지요, 동정의 울음이지요, 그저 서글픈 그런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말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초이성적인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사건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들을 측근에서 따라다니면서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무지한 제자들, 그 여인이
그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는 탄식하며 울음밖에 없는 겁니다. 울음밖에. 이것이 오늘 인생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울음밖에 없는 거죠.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생명이요 그 슬픔이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껍데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결국은 슬픔을 극복하는 신앙이요,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울어도 웃는 것이요 슬퍼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소유자인 그러한 모습.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몰랐던 이 여인이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아 뒤로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대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모습, 설마 저분이 예수님일까? 상상도 못하죠. 정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을까?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동산지기일 것이다. 동산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묻지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생각은 동산지기라는 의미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죄에서 건져줄 예수로 알지 못하고 한낱 성인인지 아니면은 교사, 가리키는 훌륭한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훌륭한 철학가이든지 아니면 훌륭한 도덕가이든지 이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오인하고 있는 모습, 부활을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4대 성자 중 한 사람일 거야. 그는 인간 중에 인간, 그러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인하고 있는, 동산지기로 오인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하는 말씀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정적이죠.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산지기로 오인했던 이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요한을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나타날 때 최초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불렀던 대목을 기억합니다. 그물을 기부며 시리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추억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것입니다. 고요히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준다.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아준다는 거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는,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것보다도 누구누구 집사님 하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훨씬 더 정감이 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고 싶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내면에 다가오셔서 그 가장 감성적인, 우리의 자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 낙담하거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라고 천사가 여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답답한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정명을 나타내는 확실한 부활의 승리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네 형제에게 가서 알려라, 베드로에게도 알리고 다 알려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울지 마라, 그렇습니다. 울어야 될 일도 많죠. 그래요, 답답하면 울어야죠. 슬프면 울어야죠. 인간은 감성, 지성, 의지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눈물이 있지요. 감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성이 거기에 바탕이 안다. 누구를? 메시아를 아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도 슬퍼도 울어도 예수를 알고 우는 그 눈물과 모르고 우는 눈물은 다릅니다. 모르고 우는 그 눈물은 흠망한 눈물이요, 떨어져도 가치가 없는 눈물입니다. 떨어져도 빛나지 않은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구세주의를 알고 우는 그 눈물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새벽교회에 오셔서 떨어뜨리는 그 눈물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이요, 살아난 눈물이요, 부활의 눈물이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 눈물이요, 꽃이 피는 눈물이요, 결과가 있는 눈물이요, 소망이 있는 눈물이요. 그렇습니다. 눈물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러한 모든 것들에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야, 울지 마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가장 저 깊숙한 감성을 건드리고 이성을 초월하는 그분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왔다가 울다가 눈물 닦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